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금요일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1절로 50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굴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게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많은 멸시와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면서까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곳에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오늘 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어제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붙잡히셨죠. 오늘 31절에 보면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조롱이나 희롱을 받으실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셔야 할 희롱이나 조롱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그분이 비난받으셨고 조롱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비난받을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줄 마음이 있습니까? 부모된 분들은 내 자식을 위하여 나는 죽을 수 있겠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기꺼이 조롱과 비난을 받으셨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나 사단이 주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유혹의 말을, 이러한 의심의 말을 여러분에게 들려줄 때는 여러분이 담대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나 대신에 죽기까지 하셨다. 이사야 53장 5절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값어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을 이 물질적인 값어치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 값어치가 안 되는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매매 행위를 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값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모든 재능을 가지고 도저히 매길 수 없는 값어치,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 그 밸류를 가지고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값어치가 그만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의 놀라운 그 가치 있는 놀라운 지체들을 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존귀함을 늘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에 32절에 보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억수로 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입니다. 왜 하필 그때 거기를 지나가요? 왜 하필 그때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무거운 십자가, 자기가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그냥 덤태기 씌워서 끌고 가게 했으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그날 운수 나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져도 될 일을 괜히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억지로 진 것 같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스스로 자원하지 못하고 억지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조차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구레네 사람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느냐? 시몬의 후손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즉 루포의 아버지인 이 사람의 후손이 바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시몬은 로마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문안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억지가 든 것 같으나 주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되면 그것마저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수고한 것은 억제가 되었던 차원하는 마음이 되었던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사람 그러면 저요 하고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이 지신 십자가를 아셔요. 주님은 여러분이 감당하고자 하는 십자가를 아셔요. 억지로 진 것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에 동참하고자 하는 백성들을 어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은 세상 말로 표현하면 대박 맞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이요, 고난이요, 회피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우기 위하여 33절의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패가 뭐냐?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십자가는 당시에는 부끄러운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상징이지요. 저도 전에 차 앞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매달고 다녔죠. 예수 믿는다고 집 앞에 십자가를 붙여놓는, 스티커를 붙여놓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자신의 왕, 자신의 구세주가 십자가의 형벌로 죽었다라는 것은 당시에는 부끄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떠한 극악무도한 죄인이 전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사형당했다라는 정도의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말하기는 참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부끄러우십니까? 이제는 안 부끄럽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가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다른 교회보다 특별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이 스스로 대단해서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대단한 거 없어요. 그저 그래요. 어찌 보면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도 한참 미달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구원받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부끄러운 형벌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사람은 정작 난데 나는 못 박히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강도가 누구겠습니까? 접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 강도 둘은 우리를 대표해서 못 박힌 거예요. 그 강도가 나 자신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사람들이 이제 신이 났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때 박수 치고 환영하고 격려하는 것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많은 조롱이 있고 비난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조롱과 비난과 모멸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해요. 주님으로부터는 인정받고 칭찬 듣고, 주님으로부터는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게 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라갈 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모멸의 눈짓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영광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 십자가는 모멸이요 수치요, 참으로 세상 말로 열불나는 소리 듣는 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교회 일하다가, 주의 일하다가 욕 잡수시는 것 당연한 줄 아시고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뭐 그처럼 박수받고 존경받고 환호받는 것, 물론 이것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십자가를 지는 것, 그 고된 그 어려운 일은 조롱과 멸시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조롱받고 비난받고 모멸받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부활의 영광, 면류관이 있고, 그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최후의 그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메고 감으로 인하여 나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모멸, 그 비난의 소리를 듣고 만약에 내려오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을 철저하게 버리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철저하게 버리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뜻과 나의 의지를 포기하고 내가 죽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가지고 손에 들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쁘고 사람들을 때리기 바쁘고, 여러분, 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되지, 절대 내 십자가가 더 화려하지 않니? 내게 더 길다, 내게 더 세다 라고 십자가를 서로 견주고 누가 크냐, 누가 무겁냐, 누가 화려하냐 비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고 계신 십자가 아무도 몰라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날마다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십자가는 결국은 나를 죽이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그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역사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무엇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나는 죽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합니다. 4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오늘 십자가에 이제 12시에 이제 아침에 못을 박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외침이 있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이 일이 이 외침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외침을 듣지 않으신 겁니다. 즉, 이 말씀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너무나 크셨기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침까지도 거절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 아침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살려내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으니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마지막 외치심을 하시고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다가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날 그 시점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이제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영생의 부활로 거룩한 몸으로 부활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잊지 마시고 찬송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1, 2분간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 아침에 기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어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어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증명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하나님, 참으로 무가치한 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십자가였습니다. 참으로 고통의 십자가였습니다. 모멸이 있었고 참으로 부끄러움이 있었고 참으로 하나님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구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또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무겁고 힘든 주님의 주신 그 십자가를 내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는 죽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모멸과 멸시와 조롱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끄러움을 나를 위하여 대신하셨다고 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그럴 만한 진짜 가치가 있는가? 이 아침에 돌아보았을 때에 그럴 가치가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이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조롱받았습니다. 자신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죽고 말씀이 살았던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증거되고 선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무덤에 계실 이 금토 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증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